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하심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맞잡고요. 우리 가족도 있고 교우도 계실 텐데 우리 함께 손 맞잡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잡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104주년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죄를 회개하고 또한 돌이킴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한편은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주일이지요. 특별히 104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를 함께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토록 해방토록 이끄시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 베풀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여 이 나라 이민족의 해방을, 자유를 외칩니다. 단지 사람의 영화를, 또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하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고백의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지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이 고백과 선언 가운데는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의지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참으로 해방을 이룸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해방도 원하시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그들의 악함에서의 해방도 원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마침내 이 땅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헛된 발걸음 걷지 않게 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일까요? 이 땅 이 백성들은 또다시 길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은 참 많이 어두워진 듯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길에 서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안내자, 인도자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손은 오늘 이 시간 너무도 비어 있는 듯합니다.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손을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인도자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잃어버린 길이 염려가 안 될 텐데요, 우리는 길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손도 놓쳐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이신 하나님, 순례자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길일지라도, 어둠이 가득한 밤길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두렵지 않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꽉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고백하시며 내가 너를 안다고, 네가 마침내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길을 잃어버렸어도 주님 손 꽉 붙잡고 계심을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혹 행여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주님의 손이 되셔서 그분의 손을 맞잡고 마침내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귀한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는 무엇라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시편 30편은 아주 특별한 시인 것을 또한 부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30편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보면 작은 제목이 한 가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디에 적용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시편 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것입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다 완공하고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었습니다 라고 하며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 30편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을 위하여서 참으로 사람을 준비하고 또 다르게는 여러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데까지는 허락하셨지만 정작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 낙성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과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아름다운 성전, 귀한 성전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전 낙성가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벅찬 감각과 감격과 감동을 통하여서요, 그것을 기대하며 미리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낙성가를 드렸던 것이지요. 실제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후의 문헌들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바로 이 시편 30편, 아버지 다윗이 지었던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단지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의 받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만 이 시가 드려진 것이 아니라요, 이후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30편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에 마카비 왕조에 의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곳의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시편 30편으로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 것이죠. 오래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미리 감사하며 드려졌던 다윗의 시가 성전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소위 하누카, 수전절, 빛의 축제라고 여기게 되는 그 절기를 맞이하면 이 시편 30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8일 동안 촛대의 불을 끄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지요. 그렇게 다윗이 미리 감사하며 드렸던 그 시는 계속하여 성전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낙성가라고 불려지는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찬찬히 묵상하면 단지 성전을 드렸을 때 드려지는 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30편은 다윗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개인 감사시의 의미도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기도 하였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온전케 하시고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찬양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고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기였기에 그는 참으로 운이 좋았던 사람,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이 평안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는 늘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시간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지요. 이후에 그는 아들인 압살롬에 의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도왔지만 더 많은 이들이 그를 배신하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조롱과 멸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겨웠던지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수된 이에게 가서 의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듯하며 그렇게 미친 척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미워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도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편 30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는 여지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저녁에 생명이 위급하여 울음이 깃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있을까? 내일 나는 살아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밤이었다는 것이지요. 11절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상황인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회피하고 미워하였는데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려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늘 울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에는 눈물과 아픔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전적인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우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품고 계신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의 삶 앞에 다가와 있지만, 과연 오늘 이 밤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만큼이나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의 삶, 지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주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기댈 곳 없어서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있으시지요. 내일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에 우리를 꽉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도닥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던, 우리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셨던 주님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있기에 어느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만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 그대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제일 먼저라고 이야기하시며 사랑하는 아들마저, 독생자 예수님마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신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시며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은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숨과 탄식으로 지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밤새 잠도 청하지 못하고 뒤척이며 어찌해야 되나라고 하는 근심거리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바벨론과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처럼 여겨질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꽉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동행자, 인도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은 그 소식을 맨 처음에 접하고요, 그 기사를요 몇 번씩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지선아 사랑해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저자인 이지선 교수가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제 며칠 후인 3월 1일부터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한동대학교 교정인데요, 이제 아마 다음 사진은 이화여대 교정에서 사진을 찍으셔서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지선님을 기억하시지요? 2000년 7월 그녀의 나이가 23살일 때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이화여대 4학년으로서 이제 졸업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였던 시기였지요. 그날도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학교를 찾아온 오빠의 차를 타고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분의 차와 칠중 추돌 사건하는 그런 사건을 일어납니다. 칠중 추돌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요, 그녀가 탔던 차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하였을 때에는 이미 온 몸에 3도 이상의 화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온 몸의 이 모든 부분에 3도 이상의 화상을 당하였기에 의사들은 그녀를 처음 대하고 생명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만약에 생명을 구할 수 있어도 이렇게 화상을 당하였으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녀가 출석하던 교회 교인들이 함께 눈물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며 참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일에 대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그녀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입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진 그의 인생이었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려 7개월간 40번 이상의 수술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수술까지 합하면요, 더 많은 수술이 그녀에게 행하여졌고요, 그렇게 40번 이상의 수술 그리고 재활의 시간이 그녀에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녀는 묵묵히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지요. 스스로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거울 앞에 처음 섰을 때 이전에 자신의 모습은 잊지 아니하였고 알 수 없는 얼굴이 그녀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한마디씩 절단하였습니다. 입을 열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움켜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지어야 되는 짐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던 그녀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한 가지씩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수술을 마치고 조금 더 입을 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손을 조금 더 찢어서 펜을 들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해진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보니까요, 자신 곁에 있던 많은 이들이 소생하지 못하고 생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더해주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녀는 병자와 약자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희망의 메신저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녀는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되었던 그 이야기를 뒤로 한 채 그녀는 다시 학업을 시작합니다.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합니다. 미국으로 유학하여서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학 석사 과정을 받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UCLA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2017년에 돌아와서 한동대학교에, 앞서 보셨던 사진에 나오는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3월 1일부터는 그녀의 첫 학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대에서 23년 만에 돌아가서 자신의 후배들을 제자로 두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이지선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고백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죄와 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은요 아픔과 슬픔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의 도닥임 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미리 감사하며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께서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마음의 삶의 연약함과 곤고함은 해결해 주시고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의 상처는 도닥여 주셔서 회복토로 이끌어 주시고 풀 수 없었던 문제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 벽이다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삶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통하여 밀면 벽이 오늘 이 시간 문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혹 다가오는 한 주간 자꾸 우리를 절망과 낙심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일이 일어나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품으셔도 되고요 혹시 몸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몸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것 아시던 하나님,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절망과 낙심, 벼랑 끝에 서 있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다윗에게 그리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지난 시간에 죄는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들의 고백과 찬양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삶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